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거짓과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거짓과 진실. 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면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과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 안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의 그 진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담보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내 안에 식어지거나 작아지거나 약해졌다라고 한다면 나의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작아지거나 약해졌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제 그러한 믿음을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결과적인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의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개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내 앞에 절대 변할 수 없는 절대 가치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환경에 우리의 육신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의 끝 그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믿음의 전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의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셔서 그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함께 하십시다라고 수없이 말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다 믿음의 자리에 들어오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누구냐?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고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절대적인 가치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였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을 앞에 선 믿음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화두가 절대적인 화두요, 우리의 관심사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거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입증하라. 내가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서 있는지 서 있지 않는지를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그 역동적인 그런 변화가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승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승전결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기승전결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지향점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전주를 다녀오면서 광명에 사는 친동생에게 차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만 웃으면서 저한테 반문을 하는 동생의 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지? 하고 웃으면서 반문을 던지더라고요. 동생의 한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그 정도 수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 전인가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에 장애가 생겨서 항공기와 모든 전산에 오류가 생김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전 세계적으로 일시적인 장애를 통해서 뜨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건을 뉴스를 접하면서 요즘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자주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AI, 챗GPT라고 하는 것을 저는 관심 있게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AI라고 하는 단어와 그 관련된 주변 이야기들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공지능 학습법인 딥러닝을 처음으로 만든 인공지능의 대부라고 하는 그 교수님, 그 박사님이 있는데 토론토 대학의 힌튼 교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0년 넘게 다닌 구글을 사퇴하면서 그가 구글을 퇴사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뉴욕 타임즈의 인터뷰에 나온 글인데요. AI는 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AI로 인한 가짜 이미지와 텍스트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인간은 AI로 인해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점이 가장 두렵습니다. 인터뷰를 한 것이 이런 그 인터뷰를 한 것이 AI를 다루는 업계에서는 굉장히 토픽감이었습니다. 인공지능과 컴퓨터가 무엇이 다른가 비교를 해봤더니 컴퓨터는 사람이 입력한 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컴퓨터인데 인공지능은 컴퓨터로 인하여 스스로 인간의 지능을 따라서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학습 능력이 있어서 계속 자신을 발전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AI인 것입니다. 자체 학습 능력이 없이 명령만을 수행하는 것이 컴퓨터라고 하는데요. 힌튼 교수가 지적하는 것은 이 인공지능 AI가 거짓을 진실로 바꿀 수도 있고 진실을 거짓과 구별하기 어려운 역할을 하는 것이 AI의 역할과 기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첨단 인공지능이 발달이 돼서 우리의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지만 부정적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인공지능 AI일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의 거짓과 진실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삶 속에 거짓과 진실은 선명히 구별되어야 사회가 건강하고 사람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인생의 삶 속에 진실을 택해서 진실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그게 흔들리거나 흐려져 버린다라고 한다면 사회는 더 혼돈과 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데에 거짓 없는 진리로 그 거룩함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해져서 진리와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그 부정적 영향력이 우리의 생활에 가장 가까이서 우리의 생각과 인지하는 모든 것을 흐려버리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가 그만큼 어려운 시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물들게 하는 존재가 무엇일까?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거짓으로 세상을 더럽히는 그 대상이 바로 마귀요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거짓이 판을 치고 거짓이 내 안에 드러나고 거짓이 진리를 왜곡하고 진실을 작게 하고 변질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 거짓 속에 역사하는 세력, 힘이 있으니 그 힘은 바로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서 나오는 실체가 바로 거짓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거짓의 압인 마귀가 이 사회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지러워진 세상을 만들어서 마귀가 종횡무진 제한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거짓된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리 안에 그 거짓을 물리치고 복음의 빛을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의의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실제 성경에 보면 거짓과 진실, 하나님과 마귀의 양분된 믿음의 접전을 벌인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아합 왕 시절에 이세벨이 이방 여인이 아합 왕의 아내로 들어와서 왕비가 되자마자 바알을 숭배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엘리야도 쫓기고 많은 탄압을 받았던 그 시대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3년 반 동안 기근이 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근에 죽어가는 그런 환경이었었는데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가뭄을 끝내기 위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일대 850명과의 그 결투를 벌이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각자 자신의 신에게 제단을 만들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인 것을 가려보자라고 하는 그 싸움을 엘리야가 850대 1로 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홀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저녁 희생제의 제물을 드릴 때가 되자 선지자 엘리야가 가까이 나가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것이 오늘 알려지게 하소서. 네. 엘리야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거짓과 진실이라고 하는 그 눈앞에 놓여져 있는 큰 화두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신이 맞냐 바알과 아세라 신이 맞냐라고 하는 이러한 이해 충돌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절대적인 구주요 하나님이심을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결기가 이런 엘리야의 결기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도전 앞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던 그 아합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인정하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한 것, 그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신과 참신이 가려지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서 3년 반의 가뭄과 기근을 끝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말세에 겪고 있는 이 수많은 시련과 갈등,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고난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끝장나는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방 시절에 거짓과 진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별된 것과 같이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인 것과 하나님이 아닌 것을 구별하고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 가운데 바로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세상은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첨단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는 구원의 놀라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은 거침없는 전진으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미혹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 없는 말씀, 예수 없는 복음, 성령이 아닌 성령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장차 이 땅에 7년의 대환란이 쳐지고 그때 적그리스도 즉 가짜 구원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믿고 경배하라고 하는 그 시대가 다가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분별하여 사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서서 휴거를 통하여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실 앞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서야 된다. 세상의 거짓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거짓의 압인 마귀의 속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응하는 사람과 환경과 문제와 사연들 속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 성령의 인도하신 진리 가운데 서는 실제적 변화의 삶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귀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불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시어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된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반복하여 진리를 얘기한다 한들 받아들이질 않으니 거짓을 가까이 하고 믿음을 떠나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가 그렇게 좋다고 한다면 너희가 그렇게 거짓을 믿고 신뢰하고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좀 그대로 살아라 하고 믿음에 벗어나 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그냥 하나님이 놔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이 내려놔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믿음의 자리에 선 자와 서지 않는 자의 차이가 이런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오늘 믿음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한지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심으로 진리된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모습이 있지 않고서는 믿음을 유지하고 이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진리를 기대하고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 이 변화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갈수록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게 됩니다. 편법과 권모술수와 진실이 아닌 거짓된 것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세상을 진리와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니 희생과 포기와 내려놓음에 대한 그 모습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일인지 생각해 보면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런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앞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한 중심에 동성애 그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염안섭 원장 목사님, 의사이기도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에이즈 치료만 7만 번이나 했다라고 합니다. 에이즈 전문가 의사죠. 근데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은 의사다 보니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에이즈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의 모습을 바라보는 의사이지만 그 결과 이전에 어떤 거짓의 압의 마귀가 역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지를 아는 목사이기에 그들을 섬기고 믿음 안에 그들을 치료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그 목사님이자 의사인데요. 이분이 하는 말은 이 에이즈 환자는 100% 학문 선교를 통해서 에이즈가 발생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찾아온 에이즈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자신이 동성애를 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그 염한섭 원장 목사님이 동성애는 에이즈다 라고 말한 인터뷰 내용을 동성애는 에이즈다라고 하는 그 공식을 퍼뜨리고 있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안티 기독교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공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에이즈의 주된 감염 경로는 남성 간의 학문 성관계다라고 하는 진실과 사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그것을 안티 기독교 매체인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언론에서는 동성애 소수 인권을 차별하는 침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에 대한 거짓의 도전인 것이다. 사회 현상이 긍정적 생산적인 열매와 결실을 얻는 사건과 사고들이 있는 반면에 거짓된, 왜곡된, 변질된 부정적 영향력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인권이라는 핑계를 대고 의학적 진실을 가리고 있고,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언론 준칙이 있는데 동성애자들의 소수 성애자들에 대한 인권을 위해서 언론에 보도하거나 기사화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언론 준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은 이 동성애자에 대한 기사를 쓸 수 없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동성애로 인하여 불치병이 생긴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로마서 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여자들까지도 순리대로 쓰는 것에 순리를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순리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동성애는 하나님의 진리에 설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에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러한 사회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지 못하도록 그런 역할과 기능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것이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이 동성애를 안내하는 책자를 추천도서로 삼아서 여성가족부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추천도서로 추천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성애자들의 학문 선교가 에이즈를 비롯해서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동성애에 대한 거리감을 좁혀주고 그 장벽을 높이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에 대한 장벽을 그냥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이고 문명이 발달하면 선진국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빗장을 풀어주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미친 짓 아닙니까? 어떻게 정부 여성가족부에 예산을 들여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추천도서로 세우냐 이거예요. 참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거짓을 살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현상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진리는 진리고 거짓은 거짓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짓을 멀리하고 진리를 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거짓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앞잡이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과 진실이 같이 할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믿는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면서 내 안에 믿음이 아닌 것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켜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실제 자신을 시험하여 자기를 주님 앞에 거울로 살펴보는 모습이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이는 자는 내 집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내 목전에 머무르지 못하리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거짓 없는 인생의 삶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구원의 자리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거짓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시편 5편 6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시며 주께서는 피 흘리는 자와 속이는 자를 미워하시나. 결국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내가 마음에 충돌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거짓된 것과 참된 진리와의 이해 충돌이 내 안에서 벌어지게 하고 그 안에서 진리 되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의 끝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끝의 자리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소름 돋듯 전율을 느끼는 것처럼 멀리해야 될 것이 뭐예요? 거짓. 네. 거짓의 앞잡이인 거짓에 반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의 자리, 결과의 자리가 결코 진리 안의 선자와 거짓된 것의 선자와 구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무엇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뭐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따르고 믿는 믿음의 모습이 나의 믿음의 세계에 펼쳐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성경에 보면 통하여 내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통하여 내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거짓과 진실이 공존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마귀의 속삭임도 알고 두 가지 양다리 걸친 세상에서 반응하는 믿음이 아닌 것도 반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도 반응하고 두 가지가 상존하며 마음에 갈등하면서 하나님이 주인도 아니고 마귀도 주인도 아닌 삶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색지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미혹하고 나를 유혹하는 그러한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볼 줄 아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2024년 지금에도 이스라엘 땅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 2%만이 메시아닉주라고 해서 2%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동성애 축제가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데가 이스라엘의 지금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전 수도인 텔아비브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왕성하게 동성애 축제가 열리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땅의 그 결과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게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에 서 있지 못하는 그들을 거짓의 아비를 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죠. 자, 거짓과 진실이 공존할 수 없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는 구원의 자리에 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대의명분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사실입니까? 네. 정말이십니까? 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실제적 삶이 오늘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셔서 매일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비춰보는 은혜의 하루하루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희생을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예수님이 오실 때 기다리는 등불 들고 기다리는 다섯 처녀의 비유처럼 예수님이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기다리는 소망의 모습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지금 무겁고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오늘의 모습 속에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모습으로 현실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떠한 대상으로 1대1 관계 속에서의 성령이 아니라 완전히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왕이 된 실제적 변화의 삶, 내 안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성령께서 주시는 가르치시는 그런 모든 것에 반응하는 사람, 곧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여 영원히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 것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이십니까? 네. 우리의 믿음의 기승전결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자리,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서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되는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오늘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오늘도 변함없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말씀하십니다. 진실함으로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자랑스럽게 우리를 앞세우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입성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